오늘은 그 자발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자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스스로, 그죠?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능 또는 공력.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발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그 활공이라고 그래요. 활공. 활공 왜 활공이라고 그러냐면 공이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공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데 힘쓴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땅과 하늘이 완전히 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완벽한 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뭐냐? 아까 설명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법신이라고 했죠. 그죠? 법신. 이 법신이 하나 떨어진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 불성이라고 그랬어요. 불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성이 이것이 큰 게 뭐래요? 대영이라고 그랬죠. 그죠? 영. 이걸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이게 보신으로서 불성이 된다고 그랬죠. 불성, 성령, 본성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법신은 이걸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도 아니지만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 불성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땅에 와 있죠. 이 지에 와 있어요. 지에 와 있는데 이 지에 와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불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죠. 그죠? 이 업은 어디에 아로새겨져 있어요? 혼에. 그죠? 혼에 아로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 아로새겨져서 영을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성을 막고 있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은 이 보신은 법신의 한 조각이니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요 안에 보신불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요게 어떻게 돼? 그 영하고 들어가는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성령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래요. 그죠? 왜냐면 성령이 첨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을 우리가 생명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늘 기운이 이 땅 기운으로 땅에서 우리 몸에서 하늘 기운이 돌아다니는 길이 어떻게 돼요? 이 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맥혔죠? 왜? 여기는 혼은 뭐예요? 식이 쌓이는 곳이잖아요. 그죠? 식이 쌓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맥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공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이 살아나는 거야. 어떻게? 이 거대한 생명력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용이 일어나면 그 여태까지 혼에 아로새겨져 있는 그 생각 감정 때문에 내 생명력이 고갈되고 향상성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생명력이 전체적으로 쫙 흐르면서 비닐을 이렇게 쭈글쭈글한 데를 갖다가 바람을 갑자기 확 집어넣으면 확 펴지는 것과 같은 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어도 몸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공이 일어날 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오죠. 내가 하면은 뭐 5번 해도 5번 정도만 하고 힘이 빠져 쓰러지는데 이거는 뭐 20번, 30번, 50번, 100번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발공을 하게 될 때는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데 보통 자발공을 단전호흡이나 기공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유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유도를 하는 건 억지로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게 나와요. 이게 직선이나 이렇게 요런 파형을 그리면서 나온다고.
근데 진짜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고요하게 해갖고 일어나는 파형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웨이브예요. 이렇게 다 파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파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이렇게 뛰는 거는 10분, 20분 하고 하면 못해요. 힘 빠져갖고. 왜? 이것도 에너지 소비가 되거든.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파형으로 해야지 어떻게 되냐면 이 호흡 조절도 해가면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호흡 조절도 되거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조절도 해가면서 안 죽을 만큼, 할 만큼만 했다. 예,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 활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 활공을 다들 경험을 한 7, 80%는 다 해요. 7, 80%는 다 하는데,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안 하다가 또 무슨 뭐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또 뭐 급한 어떤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다시 자발공이 나와서 거기를 뚫어줍니다. 네. 거기를 뚫어주고 또 안 나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거를 뭐 억지로 멈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 그건 어떻게 돼? 생명력이 활성화되는 일이다. 그게 공력이라고 하는 거죠. 공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력은 뭐 차력수를 쓰는 것처럼 뭐를 구부러뜨리고 뭘 하는 게 공력이 아니라 나의 생명력이 완전히 복원되는 거를 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복원되는 어떤 힘의 차이를 공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 힘을 쓸 수 있는 걸 갖다 공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재주가 좋다고 해도 100년 안쪽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하늘을 펄펄 날른다고 해서 뭐 할 거예요?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뭐 할 거예요? 무리는 그냥 보트 타고 다니면 되는 거고 하늘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 되는 거고 그 별 재주가 없다고 하늘을 펄펄 날아다니면 뭐 할 거예요? 축지법을 쓰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것이 다 물론 이제 몸이 있을 때는 뭐 저기 할 수 있지만 그 뭐 차비 조금 절약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뭐 계속 펄떡펄떡 뛰댕긴다고 쌀이 나와 연탄이 나와 그죠? 몸만 상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진정한 생명력을 복원하는 거. 그런 특이功能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력을 복원해서 그 생명력이 몸에 있을 때는 성령이라고 있고 또 우리 몸이 없어져도 어떻게 돼요? 불성으로 있고 몸이 없어져도 또 대영으로서 존재의 형식을 바꿔가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한 공부란 얘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기경팔맥 12경락이 막혔던 그 기혈 막혔던 것이 이제 하나씩 이제 뚫어져 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신물의 그 법신물은 영원히 한 번도 잠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법신물이 우리 몸에 왔을 때 불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왔을 때 불성 또한 한 번도 잠이 들 바가 없다. 만약에 잠이 든다면 사람은 그 즉시 사망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은 잠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 법신으로 있고 대영으로 있을 때는 그렇지만 내 몸의 개체성을 딱 띄는 순간 알아차림의 주체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주체가 돼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이걸 무아라고 하는 거죠. 불성을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리를 본다. 견성을 한다 했을 때 이 불성자리를 보는 거고 그 성은 바로 법칙이고 생명력이고 무아다. 그래서 무아가 주체가 돼서 수행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만들어진 혼의 얼룩진 가합된 존재가 주체가 돼서는 수행은 안 된다. 그러면 가가 주체가 됐던 얘기는 뭐냐면 가가 만족을 느끼고 가가 다 하는 거란 말이지. 가가 주체가 되면 진정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지금 실수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 잘못된 게 뭐냐면 물론 다 가가 출발을 하죠. 하지만 수행을 딱 하기 시작하면은 가는 쉬고 이 불성이 무아가 나라고 할 것도 없는 무아가 주체가 돼서 해서 불성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 불성으로 완전히 거듭나면 어떻게 돼? 무아 자체가 되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생명력이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무아가 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꼴을 하고 태어났으면 사람의 꼴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아로서 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아가 내가 되는 거예요. 가가 내가 아니라 무아가 나란 말이야. 그래서 주체가 무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아가 하는 일을 우리가 내가라고 하는 개체성이 나, 혼의 얼룩진, 식으로 얼룩진,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가 자꾸 방해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자꾸 식에서 올라오는 번뇌, 망상, 또 여러 가지 불안, 초조, 그리고 과거 뭐 이런 것을 떠올리다가 보면 우리가 자꾸 거기에 휘말리게 돼 있다고 그죠. 그랬을 때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죠. 그걸 뭐 자꾸 뭐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거기에서 알아차림. 이제 요 불성하고 딱 이렇게 늘어붙어 있다가 이렇게 방리가 돼야 되거든. 이렇게 방리가 싹 돼야 되거든. 그래서 자꾸 이쪽에 불성의 힘이 어떻게 돼? 무아의 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꾸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확 커지는 거야. 요 불성이 뻗어져 나가는 것이 의라고 해가지고 안입이 설치인 의에서 의의 작용을 이 불성이 뻗어져 나가는 원래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게 쫙 한 줄로 뻗어 나갔다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 주의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주의는 이 시계 플라즈마를 통해서 쫙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딱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작다고 그러니까 개체성을 위주로 해서 이게 쫙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기심을 위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기심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기심이 바깥으로 향하면 이타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기심이 점점 커지면 내 주의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불성의 에너지 작용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불성의 에너지 작용이 자꾸 커지면서 어떻게 돼? 그러면 이기가 확장되죠. 그죠? 이타가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불성 속으로 싹 꺼지면 어떻게 돼? 주의가 확 퍼진단 말이야. 주의가 확 퍼져버린다고. 그러면 온 삼라만상 일체가 주의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불성이 완전히 불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성이 처음에는 혼으로 시작을 해갖고 나간 거죠. 혼을 배제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팍 퍼지면 이거 혼 안에 들어야 돼. 식이 어떻게 돼? 그 불성 안으로 탁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혼 갖고 살았던 일상의 삶이 불성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야. 주의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상의 삶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없어지지가 않으면서 이제 무아가 주체가 돼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불교의 완성을 이루는 공부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기본 원리를 모르시고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서 깨달음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기에 빠져요. 그리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지적 만족을 얻거든요. 그거는 여기 혼의 얼룩진 식이 얻는 거야. 가압된 존재, 가하가 얻는 거지. 이 본성이 얻는 게 아니라고요. 본성은 얻는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불생불멸의 자리고 불구부정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얻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얻은 것도 없고 한 바도 없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여기서는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자기가 쌓으려고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 진짜 나의 주인공이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진짜 나의 주인공은 무아잖아.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배우고 살아온 느낌으로 나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거죠. 그죠? 나라고 하는 건 이걸 나라고 한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게 나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무아가 내가 된다는 거를 무아를 자꾸 해석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라고 자꾸 인식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무아가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돼서 딱 돼보면 이게 무아구나. 틀려지는 거죠. 여기서 있으니까 자꾸 지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했던 대로 따라서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걸 또 도를 닦는 또 미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쪽짜리야, 반쪽짜리. 응? 부처님이 하신 행동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뭐 취지를 따라서 하고 교학에 나와 있는 거를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본뜨기지. 응? 우리가 그건 본뜨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부처님은 자, 본뜨기를 해서 될 것이 있고, 실제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건 실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본뜨기를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지. 본뜨기는 어디까지나 가짜예요. 내 거화 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부처님 하시고자 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실제 구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무아가 주체가 된다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무아는 어떤 그 퍼포먼스나 드라마틱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깨달으면 그런 게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그게 있어요. 가하의 세계는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게 다 있지만은 딱 무아가 주체가 돼서 내가 딱 나를 딱 확인하는 순간, 내가 원래 무아니까, 무아가 나니까, 그 내가 무아를 딱, 내가 무아였구나 하고 딱 확인하는 순간, 드라마틱한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없는 거예요. 딱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딱 확인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미세한 내 마음 속에 그런 것이 남아있어. 그 가해 찌꺼기들이 남아있어. 그거를 이제 하나씩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림이라고 하는 거죠. 보림. 미세미망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떨쳐있는 과정을 이제 십지품에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개씩 이렇게 터득을 해야 돼. 그렇구나. 그래도 주체를 아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